여러분 혹시 완벽한 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역사를 보면요, 진짜 훌륭한 지도자 한 명이 나라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이기적인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말이죠, 실수도 없고, 이기심도 없고, 영원히 정의롭게 다스리는 그런 왕, 그런 완벽한 왕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진정한 왕 중의 왕은 누구인지 그 개념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사람들은 그렇게 완벽한 왕을 갈망하는지 그 마음부터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직접 왕이셨던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은 그 완벽한 통치를 거부했을까요? 그 실패의 이유도 한번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모든 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오신 한 왕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과연 오늘날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해답까지 한번 찾아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리더, 정의로운 통치자를 간절히 바라는 걸까요?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리더, 좋은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마 지혜롭고 공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처럼 백성을 정말 위했던 왕들은 지금까지도 존경받잖아요. 이처럼 리더 한 명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인류의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이런 위대한 지도자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는 게 좀 씁쓸한 현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권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보통 나라의 3요소라고 하면 국민, 영토, 주권을 꼽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진짜 주인은 누구냐?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냐? 이걸 정하는 게 바로 주권이거든요. 우리에겐 이 주권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경험한 역사가 있죠. 바로 36년간의 일제강점기.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기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인간 왕은 결국 수명이 있고 실수를 하고 때로는 그 권력으로 오히려 백성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를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정의롭게 다스려줄 그런 왕, 정말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통치 체제를 가졌던 한 나라, 고대 이스라엘로 가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정통치라고 부르는데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창조주께서 내가 직접 너희의 왕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그 약속을 받아들인 거죠. 정말 파격적인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또 아주 간단했습니다. 핵심은 10계명이었고요. 이걸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정말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통치 원리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하고 이상적인 통치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백성들이 먼저 이 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보이지 않는 완벽한 왕보다는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고 멋진 군대를 거느린 그런 인간 왕을 원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리더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해준 진짜 왕을 버리고 다시 세상의 방식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인간왕을 원할 걸 아시고 왕의 조건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걸 보면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리더십이 얼마나 다른지 딱 보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군사력과 돈으로 힘을 과시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왕은요, 힘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고 백성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형제처럼 여기고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180도 다른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이 이 기준을 처참하게 어겼어요. 권력을 지키려고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했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 왕조조차도 이 기준 앞에선 완벽하지 못했고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인간 왕은 그들에게 또 다른 폭정과 고통을 가져다 줬을 뿐입니다. 이렇게 인간왕의 실패가 명백해진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왕을 거부하고 보이는 왕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보이는 왕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세상의 모든 기대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권력의 상징인 왕궁이 아니라 가장 맞은 곳,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대신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화려한 황궁 왕관이 아니라 고통의 상징인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그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지만 그 힘으로 누구도 강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다스리셨어요.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가장 역설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곧바로 덧붙이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내 왕권은 진리에 기반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힘과 군대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리더십에 대한 세상의 통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진짜 권위는 지배가 아니라 겸손에서 나오고, 진짜 권력은 강압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되고, 진짜 위대함을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섬김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자기 왕좌를 지키려고 백성을 희생시키는 것과 정반대로 이 왕은 죄의 노예가 된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통치 방식의 완성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완벽한 왕을 찾던 인류의 오랜 질문에서 시작해서 가장 특별한 왕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우리 앞에 남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라는 나라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최종 결정권,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진정한 왕 중의 왕,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섬김의 통치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는 것도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